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오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서로 대적한다 하는 말은 가끔 이렇게 충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속에서 늘 저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하나님 쪽으로 저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욕심과 비교와 탐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서로 양쪽으로 당기니까 우리의 삶은 늘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할 때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우리 안에 이미 길들여진 나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내가 있다. 저희 집에서 한 10년 전쯤에 밀가루 똥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우리 집이 다 읽고 난 다음에 밀가루를 완전히 몇 달 동안 끊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배가 다 들어갔습니다. 몸도 가벼워졌고 피곤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밀가루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끊어보니까 정말 몸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 배가 안 들어가던 그 배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족 전부가 다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적지만 먹습니다. 지금 그게 먹으면 똥배가 나온다, 피곤하다, 이런 걸 알면서도 제가 여전히 많이 잘 안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가루의 그 맨들맨들하고 이 부드러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한 번씩 먹습니다. 먹으면 안 좋다 하는 걸 아는데 입은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나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내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인데 병든 만들어진 나는 몸에 좋지 않은 기름진 거, 단 거, 맵고 짠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거 다 아시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먹는 거예요.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거를 내 몸이 원해요. 왜 그러냐? 이 만들어진 이 병든 몸이 그걸 계속 원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담배가 안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 어디 계십니까? 다 알죠? 요새 이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좀 불쌍해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멀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에도 아니고 벽을 보고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비가 오는 날도 여전히 우산 들고 벽 보고 이렇게 피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본인도 좀 부끄럽다, 이거 몸에 안 좋다 다 아시는데도 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 그걸 끊지 못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길들여져 있는 내 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또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삶이 길들여져 있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림을 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 평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나는 어떤 것에 이끌어져 있습니까? 내 욕심, 욕망, 이런 것들로 길들여져 있죠. 그러니까 살면서 내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욕심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이제 시기하는 게 안 좋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떤 이기적인 것도 안 좋다는 걸 아는데도 다른 사람 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거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하죠. 왜 하느냐? 우리 몸이 거기 길들여져요. 우리 몸이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길들여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우리는 지금 양쪽에서 땡기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희망이고 가능성이죠.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거를 갈등을 안 느끼고 그냥 계속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낱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욕심을 내고 이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하는 그런 잘못을, 저 죄의 길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나는 참 위험한 상태다.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더 상하고 더 망가지고 더 아프게 되기 전에, 여러분, 그때 돌아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지금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구체적으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헛된 영광, 다툼, 시기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케노시스, 비운다는 뜻과 헛되다는 뜻이 가지고 있고 독사라는 두 말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영광,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그런 영광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내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다 하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갔더니 식당에 혼자 식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이건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거죠. 이건 배려가 아니라 인정 욕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죠. 선물을 할 때도 그죠. 우리가 선물을 하면서는 다른 사람, 그 받는 사람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선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 중심에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뭐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 그죠? 여러분, 옷을 하나 사도 이게 내한테 정말 필요한 옷인가, 맞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 정도는 내가 입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과도하게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진짜 표시가 많이 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진짜 이런 섬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인정받으려는 섬김은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상처를 받습니다. 칭찬이 없고 누군가를 알아주지 않으면 섬길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은 늘 지칩니다. 그렇죠? 보상이 즉각 오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려는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좀 사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면 무너지고, 누가 좀 알아주면 기쁘고, 누가 몰라주면 분노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운전대를 내가 못 잡고 사니까 내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눈에 실려서 갔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해지겠습니까? 피곤한 것이죠. 이런 삶을 살지 마라. 헛된 영광,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지 말라. 또 이런 삶의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서로 도발하고 자극하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싸움을 많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내 뜻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 너 가져, 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내 거야, 이 지옥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가져 이러면 우리가 더 싸우면 안 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하자, 이러면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서로 가지려고 내 거다 더 움켜쥐려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리, 내 권리, 내 체면, 내 방식, 내 감정, 내 물질을 붙잡고 있으니까 싸움이 끝나지도 않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내 것, 내 주장을 내려놓으냐, 거기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마음이 뭐 갑자기 막 이래 오지 않죠. 조용하게 시작되죠. 그죠?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뭔가를 뭐 특별하게 막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정말 무섭죠. 이렇게 시기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망가집니다. 내 속에 시기가 들어온 순간 우리가 감사가 지워지고 평안이 흔들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는 손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나는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면 그 축하와 축복을 통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잘 됐다 기쁘잖아요. 함께 기뻐해줘.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야 정말 잘 됐다. 그러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건 왜 그럴까?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순간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헛된 영광과 다툼과 시기, 이 모두 육체의 열매죠.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권리, 나의 비교, 그런 거죠.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적 삶, 내 육체적인 그런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바울은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가 돼야지, 이 모든 성품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채워져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또 평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런 걸 누릴 수 있다.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특별히 기쁨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쁨이 뭐냐?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동지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똑같은 어근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도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맺게 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이냐?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어간 결과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이 뭐냐? 여러 철학가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기쁨에 대해서, 기쁨이 뭐냐? 이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덕을 행함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기쁨이다. 덕.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기쁨의 종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기쁨이 많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이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제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좀 즐겁게 사는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까지 살아오고 있다. 물론 아닐 때도 많습니다. 늘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내 삶의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자랄 것입니다. 기쁨이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순간순간들의 그런 모든 구체적인 삶의 실제가 내 삶 속에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주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느니,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선물, 기쁨이라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주신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죠?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커지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심. 그리고 그 사라진 그 근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져 간다.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 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뭐냐? 특히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오래 참다라는 것은 길다는 말이고, 그리고 티모스라는 분노라는 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노를 길게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가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분노의 자리를 그냥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갖다 놔서 저 멀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쉽게 내지 않는 것이죠. 쉽게 폭발하지 않고 즉시 판단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순간순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그거를 알기에, 우리가 그걸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됐다.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못 참아. 마지막 세 가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 것도 많지만 절제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를 생각하면 그래 이를 악물고 그래 참자 견디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욕망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욕망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지만 화내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참자 견디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난 이걸 안 할 수 있어. 난 다른 사람에게 시기 안 할 수 있어. 시기 대신에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라는 은사이죠. 그래서 우리 열매는 그냥 내가 하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맺어지게 되는 열매다.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5장 24절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과거입니다. 이미 다 박아버렸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어그러진 나, 세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면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나, 시기로 가득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안 박았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아직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 여전히 그러고 계시다면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스스로를 망치지 않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전히 교만하기도 하고 다투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혔지만 죽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혔죠. 근데 죽는 시간들이 좀 걸리죠. 죽는 시간들. 그럼 그 시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져가는 과정,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서 바둥거리는 그 과거에 나의 육체적인 정욕과 욕심들이 있기에 날마다 박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시기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에 이것들을 못 박았습니다. 나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혼자서 따라가는 그게 아닙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군대에서 행진을 할 때 군대 군사들이 같이 발바닥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거기에 똑같이 같이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요? 더 사랑해야지, 더 참아야지, 더 절제해야지.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가 있죠. 너무 빨리. 내 욕심도, 내 미래도, 내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멀리 가서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무엇이냐? 내가 지금 멈추어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그 길을 땅에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죠, 그죠? 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가면 더 멀어지는 거죠. 멈춰서서.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방향을 어디에 들고 있지? 지금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무엇으로 해서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 어디를 늘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분주함 속에서, 세상에 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너무 멀리, 하나님과는 멀리,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 우리 자신들을 비우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데,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지, 무엇이 염려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내가 뭔가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리처드 로우라는 영성가가 이런 걸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영성훈련이었던 아주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런 훈련을 해보라고 그래요. 어떤 훈련을 해보냐, 마음을 강가처럼 상상해보라. 강가.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배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배가 지나갑니다. 내일이 걱정된다. 그럼 그거 그냥 보내라는 거죠. 예.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면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냥 분노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 아들 걱정이 되고, 우리 뭐 자식 걱정이 되고, 뭐 손주 걱정이 되는 이런 걱정이 올 때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올라타가지고 그냥 늘 불안해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그걸 그냥 끊임없이 보내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있구나. 지금 불안함.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걱정이 있구나. 내 안에 염려가 있구나. 그리고 그 염려의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의 근원들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내가 그냥 흘러가는 물길 속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마음들을 보시면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은 손에서 힘을 빼라, 네 마음에 힘을 빼라, 손에서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우고 다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내가 붙잡고 있던 금신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 안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걸음들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죠? 양성과 그런 평안들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맺어져 가고 우리 존재가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한번 멈춰보시고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채우시도록 우리 안을 주님에게 내어드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